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직 우리에게는 올해 2장의 달력이 남아 있는 그러한 때이지만 올 한 해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사랑의 열매를 키워온 나날을 돌아보며 주님의 감사함을 고백하는 추수감사절을 오늘 맞게 됩니다. 각 교회마다 다 달리 날짜를 정하긴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드리는 교회가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만 또 뭐 캐나다는 10월, 또 러시아는 또 10월 초 이렇게 다 다릅니다. 여튼 연말이 다 다가오진 않았지만 올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면서 오늘 영상 보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감사할 그러한 이유보다 감사의 대상이 있음을 우리가 더 감사하는 그러한 추수감사 주일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시고 감사의 이유이시다. 볼륨 좀 낮춰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때에 이 작가 이동훈이라는 작가가 청춘달력 365에 이런 말을 한 거 있었어요.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3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과거를 뭐 하는 것? 후회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썼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 또 지금 현재에 대한 어떤 비교, 또 미래에 대한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좀 다른 하나의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과거를 보면 후회로 뒤돌아보는 그래서 계속 후회하고 이제는 안 돼, 우리는 안 될 거야 라면서 후회로 마치는 그런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뭐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에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라. 우리는 후회라는 단어를, 과거를 생각할 때에 후회라는 단어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에베네셀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현재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비교하잖아요. 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이래 라면서 현재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을 비교하면 안 돼. 세상의 비교 대상, 우리 옆집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비교를 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나하고 견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인이 나의 아버지 되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세상에 별거 아니고 그거 비교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미래는 걱정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텐데, 그것도 우리 준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다라는 뜻이죠. 여호와 이레.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 되리라? 준비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려워하고 또 근심 속에 염려 가운데 불안한 것, 그런 세상의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호와 이레 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도우시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계속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 가지 기억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에 대한 세 가지 기억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네 가지 기억, 여기는 또 그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의 그 뭡니까? 그래서 감사, 따라합시다.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 이름에 감사. 이 네 가지의 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뭔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일상에 감사, 그래서 감사한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부해지고 건강해지고 뭐가 만족해야만 감사한다, 아니. 우리가 모든 일상이 우리의 감사인 거죠. 그래서 감사.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 그렇게 날마다 호락호락한 건 아니잖아요. 날마다 기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감사, 그럼에도 감사를 해야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우리가 놓친 것들, 아쉽게 지나가 버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그것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선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럼에도 감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것인지 잘 몰랐을 때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까지 가게 되어지면 그것까지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감사를 찾는 거죠. 내가 전혀 감사하지 않을 거라 여겼던 것까지도 감사하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사 영역까지 들어오지 않는, 이건 감사할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그러한 어떤 감사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엄청난 더 큰 감사, 최고의 감사는 마지막 뭐라고요? 그 이름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처럼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선포하시며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성령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 거친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이름에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최종의 감사의 이 조건은 그 이름에 감사한 것이죠. 그 이름에 감사하는 거야.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의 삶의 방식, 입술의 고백 다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좀 이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뭐 명절이든지 또 휴가든지 또 우리 아들이 또 포항에 있으니까 또 1박 2일 있을 때는 숙소를 잡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숙소 예약 앱을 통해서 이제 예약을 합니다. 그럼 뭐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또 뭐 비싼 데를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가격 맞추고 또 지역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기 이제 그 후기들이 있어요. 리뷰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정말 이곳은 깨끗합니다. 이곳은 정말 친절해요. 이곳은 있을만합니다. 가성비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또 이게 가기도 하고, 또 여긴 절대 가지 마세요. 여기는 뭐 정말 지저분하고 뭐 여기는 서비스도 안 좋고 뭐 이래요 라면서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이 정말 그런 평을 받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아래층에는 뭐 고기 굽는 데라서 뭐 냄새가 계속 올라와요. 뭐 술집이라서 밤새 떠들어요. 뭐 도로변이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막 이런 걸 좀 봐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일들 속에서
거기 유독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불평하는 그런 불평들. 어떤 사람은 또 뭐 방호수는 다르겠지만 같은 건물 안에서 누구는 정말 잘 쉬다 가요 라면서 똑같은 리뷰인데 또 똑같은 후기인데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만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잘 지냈다고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은 아니겠죠. 또 똑같은 장소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비슷한 시간, 비슷한 공간이겠죠. 결국은 누군가는 그 하루, 그 이틀이 그 사람에게 불평으로 해서 그 며칠의 여행이 즐겁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리뷰를 통해서, 후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비록 불편해도 야, 우리 집도 아닌데 또 우리가 여기서 영어 살 것도 아닌데 컴플레인 할 필요 있어? 라면서 야, 우리가 즐겁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지 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여행을 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루의 삶, 똑같은 지역, 또 똑같은 연령대, 누군가는 계속 불평을 하는 그런 리뷰를 쓰는, 불평의 리뷰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면서 그 이름에 감사하는 그러한 어떤 감사의 리뷰를 쓰는, 인생을 써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어떤 리뷰의, 어떤 후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평 리뷰 혹은 감사 리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결국 불행과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러한 430년의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끌어내셔서 출애굽하셔서 해주셔서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했었어요. 당연하게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다고 만나와 이거 메추라기와 또 이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없다 저것 없다 계속 불평하는 불평 리뷰를 계속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밴드를 통해서 감사 챌린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몇 분 하셨는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들 매일마다 나에 대해서 또 우리 이웃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환경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5개의 감사를 적고 3가지 감사 실천에 대해서 함께 나누자 했는데 다 안 하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그래도 도전해볼 그런 챌린지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가 몇 개 있어? 없어? 그래도 우리가 적다 보면 꽤 많은 감사거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따가도 여러분들 식당에 가실 텐데 식당에 우리 주인 종업원든 중인이든 우리가 음식을 갖다 놓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 얘기하죠? 우리 권사님 식당 하시잖아요. 우리 손님들이 이렇게 권사님 갖다 주면 뭐라 그래? 이거 왜 갖다 놔요? 이러지 않잖아요. 뭐라 그러죠? 감사합니다. 또 반찬 더 주면 또 뭐라 그러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문을 통과하는데 앞에 있는 분이 문 열고 나가다가 또 문을 잡아줘요. 그럼 우리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해? 감사합니다라고. 이거 왜 그래? 내가 할 건데 막 이렇게 불평하지 않다. 아니 우리는 일상에 하루에도 수십 번 혹은 몇 번 입술로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내고 먹는 내 의무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 돈 우리가 쓰는데도 얘기를 해요. 입술로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정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동료를 위해서 하루에 몇 번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 챌린지가 중요한 게 그래도 하루에 3번은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 아니었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거지만 이건 지나갔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의 삶이 나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보고 이웃에 대해서 한번 또 감사해보고 또 환경에 대해서 또 감사해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해보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또 감사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또 정하면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날이야 라고 정하여서 우리 자녀를 보면서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용돈만 달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 오늘 자녀들 다 어디 갔어요?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 챌린지를 하면서 어떻게 오늘 내 자녀들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 때로는 맨날 늦게 들어온 남편,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온 남편, 말도 제대로 안 듣는 남편, 교회도 안 나간 남편, 그 남편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챌린지를 한번 해보면 그 사람 또 이상하게 생각해.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훈련해보는 거예요. 챌린지잖아요.
이런 감사 챌린지를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다니엘 기도회를 한 주 동안 또 이제 3주 동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한 분들을 보니까 14,700여 교회이시더라고요. 전국에, 또 해외엔 더 많았겠죠. 14,700여 교회, 또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662개 교회가 강원도에서 또 보고 계시고 참여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정선군에 또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또 감리교 목사님들 또 많이 들어와 계셔서 22분의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22개의 교회가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보면 7시 반부터 한 8시 전까지 각 지역, 전라남도 또 경기도 북부 이렇게 매일마다 각 지역에 한 50개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다 할 수는 없죠. 1000여 개 교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선별해서 그 교회 얼굴, 목사님 얼굴과 또 교회 사진이 올라와서 그 교회 2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20분 정도 동안. 우리가 전혀 모르는 분이다. 우리가 아는 교회 나오면 좀 신기할 텐데, 강원도 아닌 이상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올라오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쭉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읽으면서 그분들의 고백, 사모님이 아프다든지 목사님이 아프다든지 또 교회 형편이 어렵다든지 또 이렇게 자녀들이 힘들다든지 그러면서 기도 제목 올려놓은 분도 계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속에서 이렇게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 제목들도 참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20분의 기도 시간이 저에게는 또 많은 그런 위로가 되어지고 또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구나. 또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우리가 드리진 않지만 거기서 이제 ARS를 통해서든지 또 이렇게 후원 받는 걸 통해서 매일마다 대상자를 정해서 이제 사랑의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런 분들도 보면 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감사하며 살고 있구나. 또 그러한 환자와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는 그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귀한 시간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현장에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밴드 링크를 다 올려드렸으니까, 또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21일간 다른 거 저녁 때 시간 좀 비워놓으시고 한번 참여하셔서 나의 감사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또 그들의 감사의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발견해 볼 수 있고, 또 그냥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상황이 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 보기를, 또 공감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잖아요.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쉬울 때, 편안할 때 한가로이 드린 감사 기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생명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담보로 드리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30일 동안 느부갓네살 왕 외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른 어떤 신이나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 조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게 죽을 일이잖아요. 이거 걸리면 죽은 일인데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숨어서 했겠죠. 안 들키면 되는 거니까. 기도했잖아요. 안 들키면 되어지는 거니까. 또 우리 같으면 30일 이후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죽을 이유 있어? 30일 이후에 기도하면 되잖아. 30일만 하면 되니까. 라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방법을 다 가졌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은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감사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지금 이러다 죽는데. 지금 어떻게 좀 편하게 한번 해보지. 그냥 숨어서 하든지 30일 이후에 하든지 그래 보지. 왜 이렇게 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말이죠.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가 아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이 코로나19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이러한 조서가 내려온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전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려보지. 그냥 뭐 이러니까 한번 빠져보지. 이러니까 교회 예배 안 나가도 되지. 이런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코로나 끝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예배 더 잘 드릴게요. 지금 내 상황도 어려우니까 헌금 드리는 거 좀 스탑할게요. 다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결국 죽음 앞에서도 또 다니엘 사자 굴에서도 다 건짐을 받게 돼요. 우리가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다리오 왕 또 고레스 왕까지 계속 형통한 삶을 누렸던 그러한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 늘 하던 대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기가 어렵죠.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의 늘 불안과 또 후회와 비교와 근심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또 우리는 그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걱정할 것들이 늘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만이 아니에요. 어린이들까지도 걱정할 일들이 참 많이 생긴 이때라는 것이죠.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결국은 우리가 이 일들이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앞을 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가 뭐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은 뭔 뜻이야? 뭔 뜻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거예요. 섭리, 앞을 본다라는 거. 내가 못 보지만 앞을 본다는 거. 여기서 못 보지만 높은 곳에 있으면 볼 수 있듯이 조금 지나면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지나온 이 10개월을 우리가 1월 달에는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10개월을 지나면 삶을 알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월에 있기 때문에 이 10월, 11월을 못 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을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안 할 거예요, 못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그 섭리 가운데 알고 계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가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현재 상황을 내가 해석하려는 것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11개월을 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월 지나고 있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지금의 현재 상황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좌절 속에 있고 근심 속에 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삶을 해석해 봐야지 안 돼. 그럼 오류가 생겨버려요. 결국 해석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해법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게 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가게끔 하시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만낙교회. 우리 교회도 일일 부흥회로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약간 그 대머리시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아주 학자시죠. 분당 우리 교회와 또 그 만낙교회와 또 선한목적교 거기 다 뭉쳐 있거든요. 각자 다 교회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목사님 되게 핸섬하시고 어떤 분은 또 지적이시고 그래서 교회마다도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낙교회는 아주 교육에 대해서 아주 최고 으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학자이시기에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또 잘하시고 또 선한목적교에서는 또 오직 예수 예수님의 사람. 그래서 거기 가면 다 예수님 같아 사람들이. 근데 약간 만낙교회는 좀 이렇게 지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 또 분당 이찬수 목사님 또 약간 시골틱하신 분위기에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도 만낙교회와 또 선한목적교회가 또 양대 산맥으로 우리 감리교회에서 또 이게 성남 분당 지역을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신 걸 들었는데 여러분 그때 저는 없었으니까 그때 어떤 간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딸이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저는 만나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마다 자신의 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딸이
뭐 이렇게 글씨도 제대로 못 쓰고 지적 장애도 있고 신체적인 장애도 있어서 전에 목회를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하실 때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때를 얘기하시면서 뭐 알다시피 미국은 이렇게 장애인들을 좀 잘 케어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저희 사촌 동생 또 자녀가 또 장애인인데 또 다운 증후군인데 잘 미국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한국에 못 들어오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5, 7년의 그 사역을 마치고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아이가 견디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한국적인 상황들인 거 아닙니까?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 한국에서 목회 못하겠다, 다시 미국 가야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장애의 아이를 갖게 한 것도 나 힘든데 왜 이렇게 환경까지도 힘들게 하십니까? 라면서 원망하고 또 한국에서 목회를 그만둘 생각까지도 하고 좌절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는데,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전에는 공감하지 못했던 그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공감을 하기 시작해줬다는 거예요. 전에는 못 느꼈던,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려운이들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껏 뭐 30여 년 동안 그렇게 장애인 그 자녀를 키우면서 뭐 결혼까지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은혜, 또 그 교회에서의 또 장애인을 또 대하는 그러한 모습도 또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면서 또 그러한 공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감사합니다 라면서 고백하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을 얘기하실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요셉을 가장 좋아하는데 요셉이 팔려갔던 사람 아니냐? 누구에게? 형에게. 형들에게 이 중에 형제들에게 팔려간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없잖아요. 뭐 형제에게 돈 띄운 적은 있고 또 사기당한 건 있어도 그 형제로 인해서 뭐 다른 나라로 팔려간 그런 경험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그런 상황 살았지 않았느냐? 팔려가는 인생이었는데 그 요셉을 성경에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바로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팔려간 인생이 어떻게 형통한 자라는 거냐?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우리 가족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잘 드리는데 이럴 수 있어? 내 자녀에게 왜 이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불평을 할 수 있고 원망을 할 수 있지만, 이 나라를 떠버려? 그냥 목회 그만둬?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 어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팔려가는 인생인 요셉을 하나님이 늘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다.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사람들은 떠나가고 세상 버리고 사람들 떠나고 나 주를 신뢰하리.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사람들 떠나고 세상 변하고 나는 그래도 주를 따르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그런 어려운 억울한 삶 속에서도 형통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주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정신 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러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한센병이라고 할게요. 한센병 환자를 만납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독리 밖에서 거주하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으로 가지 못하니까, 격리자니까, 주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못 만날 거를 알면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 부르짖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던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대로 제사장에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동안에 낫게 되어진 거죠. 바로 난 게 아니라
가는 동안에 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9명은 병이 낫자 이제 확정을 이제 우리 코로나19 음성 판정 뭐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뭐 가는 것처럼 증명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장에게 9명 갚습니다. 근데 오직 사마리아는 가는 길에 낫고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1절에서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절에 그 말세에 대한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에 감사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어요. 여러분 17절 18절 읽을 때 주님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어? 아홉은 어디 있어? 우리 주님이 그 아홉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홉의 감사는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시는, 어쩌면 주님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질 듯한, 그리고 주님의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또 섭섭함이 들어있는 그 아홉이 어디 있어? 그 아홉이 어디 있니? 그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 그 감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은 어디 있니라고 묻는 그 질문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감사가 메마르고 감사하지 않아도 생각한다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섭섭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환자들에게, 그 나병 한센병 환자들에게, 야 너 내가 낫게 해줄 텐데 너 제사장을 가가지고 보여서 나한테 와서 꼭 감사하고 가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왜 아무도 없어? 왜 아무도 안 와?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아서 기분 나쁘신 게 아니에요. 서운하셨던 게 아닙니다. 감사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머지 9명에게도 분명 감사의 마음은 있었겠죠. 14절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그들이 가다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순종이죠. 뭔가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 암명 중에 뭐 말도 안 돼요. 그분이 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해줬냐, 뭐 약을 줬냐, 에휴 그냥 구걸이나 또 하자. 이래서 그렇게 제사장에 가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9명이 그들이 그 길을 가다가라는, 어느 정도 생각했겠죠. 야 언젠가 예수님 뵈러 갈게. 언젠가 좀 내 상황에 또 내 이 기쁨을 가족한테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그 감사의 그 미움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감사의 특징은 바로 그 시간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루만 지나고 또 몇 시간만 지나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9명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 병이 나을 때 됐으니까 나은 거지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들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그냥 나중에 그냥 인사치레 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거예요. 감사를 뒤로 미루면 감사하지 못할 이야기가 자꾸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영성으로 사는 것, 오늘 제목과 같이 현재 진행형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감동에 민감하고 신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감사를 뒤로 미루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감사를 미루면 감동도 사라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난 났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감사의 대상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는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가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당연한
코스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응답 받은 것만만 기뻐하고 정작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는 16절 정도인가요?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15절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얘기 뭡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감사가 우리가 어떤 결과로 됐어, 만족해, 야 잘 됐어, 서로 어떤 사람들끼리 내 자신의 만족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는 것을 분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마지막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언해 주시잖아요. 한 명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그 구원과 깨끗함을 분리하십니다. 그 9명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함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는 구원과 또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에서도 함께 기도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감사함 아니면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그 감사, 그 믿음은 감사할 때 얻어지는 거죠.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결국 감사는 기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향하신 그 뜻,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온전한 믿음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 감사를 또 반복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입술에 늘 부정적인 말, 원망, 또 걱정거리가 반복되어지는 내 입술의 고백이 이제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감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추수감사주의를 또 우리 시작으로 감사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떼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번 몸에 밴 습관 바꾸기 어렵죠. 그러나 새로운 습관들이고 이미 몸에 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애씀이 또 반복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모든 습관들 다 떠나가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의 은혜와 감사함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 이름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일들을 계속 마음의 습관처럼 갖고 또 고백하며 날마다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흘러가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김대순이라는 화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때 술로 인해서 건강 악화로 입원을 하게 되었대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고 정말 다 그냥 나 때려치자, 내가 무슨 화가야 라면서 그렇게 돈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병원에서 평생감사라는 그런 책을 지인을 통해서 받게 되었대요. 여러분들도 평생감사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섹션을 나눠서 정말 이런 것도 감사, 저런 것도 감사, 그 감사의 책으로 이렇게 쭉 기도하는 백악관 대통령 그 책 쓰신 그분 정광인가 그분 목사님 책인데 나중에 한번 또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 책을 읽어봤더니 야 이거 매일 감사해야 되네, 매 시간마다 감사해야 되네.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감사에 훈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또 화가니까 내 그림에 감사합니다를 한번 이렇게 써보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썼더니 너무 지루한 거야. 또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영어, 불어, 독일어, 베트남어, 히라버, 막 13개 국어를 이제 감사합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구텐타크, 이런 일본어 있을 거 아니에요. 13개 국어를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 뒤에 있는 것좀 다 그림이에요. 감사합니다, 구텐타크, 땡큐, 이러면서 13개 언어로 이렇게 계속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100만 번 내가 한번 100만 번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 써보자 라면서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계속 쓰고 또 이렇게 했는데 사실 100만 번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런 어떤 캔버스 그리는 거에 1000개 넘게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내가 평생 한번 감사를 내 이 직업 안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이 감사 챌린지겠죠.
그 계속 적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기사로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담기 시작했고, 그렇게 완성된 작품들을 전시회로 열고, 그 과정에서 내가 술도 끊고 또 건강도 되찾아서 이 직업을 하면 이 작업을 하면서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으니까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뭐 다른 나라 말로 이제 열방을 품는 또 감사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입에 감사합니다 붙으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생기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욕심이 사라지고 감사한 일들이 저절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서 저분 저렇게 웃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셨대요. 근데 이렇게 감사의 작업을 또 자기 직업에 맞춰서 하니 뭐 우리가 매일같이 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직업에 맞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를 습관화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의 습관을 찾아보면 뭐 이분처럼 저런 표정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다면 내 상황 내가 해석하지 못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분의 얼굴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라면 시간도 있을 수 있죠, 장소도 있을 수 있죠,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불평이라고 생각하고 불만이고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러나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시련의 때 도우신 그 과거의 은혜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한 해 동안 성취와 고난 또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19 동안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셨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내 안에 지금 현재 있기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여지는 현재 진영의 감사를 나아가게 되어지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에 쌓인 그 미래, 다른 사람은 두려워하여서 근처조차 못 가는 그 미래,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기억하면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되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처럼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섭리를 내가 기대합니다. 내 날마다 예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현재 진행형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그 감사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 없어도 그것까지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이름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현재 진경의 감사를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또 그런 감사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하고 흘러내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과 삶의 헌신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만 생각하며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왔음 이 시간 회개하오니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한 사람과 같은 삶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감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